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새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의 새벽이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그 말씀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꼭 맞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다 서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장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다수보다 하늘이 지혜를 가진 소수가 낫다. 이 땅에서도 다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그들이 뭔가를 외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이 땅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분명히 민수기 정탐꾼 보고를 보면은 다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2명은 하나님 기뻐하신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0명을 옳다고 말하지 않고 2명을 옳다고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10명의 부정적 보고 때문에. 그들이 지휘관들이에요. 그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10명이 2명보다 많은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땅에서도 많은 다수가 예치면 그걸 옳다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그 지파 지도자들이 그 나쁜 주장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감련되고 첨련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원망, 불평, 통곡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12파 지도자들이 원망하니까 온 회중이 원망하는 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들, 부모들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은 바로 서게 된다. 부모가 잘못 서면은 그 자녀들은 잘못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대요. 자, 다 원망했다. 이게 문제죠. 그만큼 나쁜 것으로 영향받는 것, 전파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답 꼭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외치더라도 말씀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사랑이란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막 이상한 법을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딱 기준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없다. 종교통합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것 우리는 박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 온 회중이 그들에게 대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죽느냐 하면서 지도자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본 사람들이죠? 홍해바다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로군대가 추적해 올 때 자기들을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바로군대를 심판하셨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원망, 불평,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자, 오늘 나의 입술은 혹시 하나님 세우신 질서자에게 대적하거나 그들을 원망하는 말,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에게, 그죠? 여러분 소속 공동체의 리더에게 나는 어떻게 순복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말 끝에 하나님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누구?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탓했잖아요. 그죠? 저게 에덴 동산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그죠? 저렇게 이야기하니 우리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서로 말하다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우리 다른 모세 인정하지 못하겠어.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으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슈브에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슈브가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슈브고, 다시 옛날의 자리, 제2 자리, 즉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도 슈브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2 자리, 불순종의 자리, 저 세상의 자리, 애굽으로 다시 슈브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요. 선택 누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면 성령님이 도와서 돌아가게 하셔요. 그러나 내가 내 자의지를 가지고 내가 옛날로 돌아가고 제2 현장으로 돌아가고 불순종의 자리에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끝은 뭔데요? 지옥인데, 그죠?
그 끝은 지옥에서 입을 벌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대. 저 사람들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불신하게 되면, 믿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다 그죠. 불순종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실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 가지 못하는 거꾸로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그들 앞에 굴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자세예요. 구스여인을 취했을 때도 모세는 그 미리암과 아론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여서 그는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힌 사람들 있죠. 그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셔서 이 방법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게 모세의 온유예요. 그죠? 모세의 온유. 이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 온 회중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6절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만 올바른 보고를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너희 이긴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저들보다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힘보다 강하신 분이고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막 마음이 쏙이 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할 때 상대방에서 그 말을 왜곡해서 듣거나 오해해서 듣거나 거꾸로 공격하면 여러분 막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모습.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옷을 찢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통분히 여겼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고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것만 보였어요. 이들도 분명히 거인들이 보였어요. 안악자손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그 안악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가 잘 연그른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하고 좋은 눈으로 좋은 것만 보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렌즈로 볼 것인가 내 눈, 내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라고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큰 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아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산처럼 보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뭐 암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의사 진단서만 듣고 의사의 이야기만 들으면 큰 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큰 산이 갑자기 작디 작은 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죠. 그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 좋은 것만 보이니까 좋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죠? 우리가 두루 다니고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하신 여러분들이 뭐 예언을 통해서 들었다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한 거 회개하자.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청렬시키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할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한옥카 절기예요. 그죠? 한옥카 기간 중에 마카비 형제가 뭐라고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시리아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멘. 외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리아 군대가 강한 군대죠.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성전을 지르기로 결단하고 싸워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성전을 찾게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위를 쏟아낼 것인가? 그건 이제 우리 선택이에요. 마카비 형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듯이 우리도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제가 늘 가르칠 때는 중요한 구간들을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강조하고 싶을 때 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믿자는 것이죠. 그죠? 그 땅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좋은 어떤 애언적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제가 뭐에 비유했죠? 임신한 여인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들어있던 아이들은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선물로 찾아봐요. 만일 그 산모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가 술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약을 먹고 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겠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출산의 기쁨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실 선물을 예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 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을 훼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 없겠죠. 오늘 이 8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18일이에요. 그죠?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잘 마감하고 2026년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마감하는 사람은 뭐죠? 이 2025년에 내가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면 2026년이 문이 활짝 열려진 채로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그죠? 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동,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은 지금 우리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왜 먹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믿음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이 무슨 말이죠? 그들의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우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서 여러분 붙들 말씀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 그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상급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말 심고 좋은 열매 거두고 할렐루야 하면 좋은 행동 선한 행실로 좋은 것 많이 쌓아서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하자.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 잘 풀어서 원정수 권사님처럼 합격하자.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네. 이게 참 여러분 보십시오. 옳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옳은 이야기에 박수를 치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냐면은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옳은 소리를 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나 오늘 우리나라 사회상이나 저 10절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달려가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 그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죠?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공동체를 축복하거나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영광이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의 불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지금도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보니까 참 문제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악평한 이때가 언제라고요? 검송아지 사건이 BC 1446년에 일어나고 그로부터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검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다 썰어버리고 모세로 새 출발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 모세가 중보기도한 것 때문에 3,000명의 주동자만 심판하고 하나님이 살려두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돼서 1년 될 즈음에 또다시 악한 말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홍해 기적 하나만 봐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것만 잘 기억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따라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도 잊어버리고 그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자기들 장자는 죽지 않은 것을 감사치도 안 하고 홍해바다에서 바로 군대가 수당되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들은 살아났음에도 감사치도 않고 지금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천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어떤 방법이
천년병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이죠. 너 모세로 다시 출발하고 싶다. 이게 홍수 심한 때 노아 시대로 한번 출발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후손들은 잘 하리라 믿었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를 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돌판을 주가지고 모세와 직접 대면하고 모세를 내려보내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주님이 그때 똑같이 이 말씀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때도 어떻게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너 모세로 새 출발하게끔 큰 나라를 만들어 주고 싶다. 모세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백성들 안 될 것 같아. 저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용서해 준 사건이 불과 1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네가 기도해서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또 이러니 이거 안 되겠다. 부패한 음식처럼 오염된 백성들, 여러분 음식물 여러분 부패하면 버리잖아요. 그죠? 그때도 샤트 이 부패하다. 그래서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거든요. 부패한 음식 너 집에 둘 수 없듯이 나도 저 백성들을 부패한 음식, 저 썩어버린 백성들 내가 없애버리겠다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백성들이 지금 저 백성들이거든요. 내가 천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출애굽기 할 때도 여러분하고 이야기했죠. 저때 모세가 진짜 나쁜 교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치워버리고 다시 합시다. 새판 짭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죠. 똑같이 오늘도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애굽인 중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나라도 다 듣고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저들의 땅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땅 주민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고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고 주의 그림이 그들이 선 것도 그들이 들었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앞에 행하는 것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저들을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드는 주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저렇게 강야해서 죽어버리게 했구나.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야해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인 엉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를 누구르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 주변 백성들이 뭐라고 조롱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들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서 저 하나님 믿는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 친구 내가 술집에서 봤어. 내가 저 친구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들이 조롱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강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저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공동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신 대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저 이방 나라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방식은 주동자들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남은 자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는 일은 멈추어 주시고, 제가 봐도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대로 다루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3,000명의 주동자들을 레인의 손을 들여서 심판하시고 나머지 백성들 용서하셨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문제가 뭐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문제거든, 그죠? 하나님, 그들은 내가 봐도 하나님이 적절히 징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투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 때 용서하셨듯이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고함난이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어떻게 했죠? 주동자들은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은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그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미량과 아론이 구스인을 지었다고 비난했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만 심판하셨죠? 미량만 심판하셨어, 그죠? 그가 문둥병에 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가 행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라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된다고는 하나님도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 보면 꼭 하나님이 꼭 현세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안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19절, 그렇게 여러 번 용서했듯이 이렇게 용서하여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세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주동자들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성에 보면은 6월 8일 날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술로 번제하고 그 입술의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까지 끼치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만지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중보 기도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주목해서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잘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